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마가복음의 막바지 끝 마무리하는 부분에까지 왔는데 그 뒷부분이 너무 짧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단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 뒷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단축됐다고 인식을 했던지 후대에 가서 한 800년, AD 한 850년 정도 돼 가지고 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가로 꺽쇠 가로 안에 그 들어있는 부분이 후대에 첨가돼서 AD 한 800년 이후에 그래서 뭐 그거를 아예 보지 않겠다는 좀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15장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빌라도는 그저 유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좀 극단적인 종교 우두머리 뭐 이런 사람을 그저 심판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거예요. 제가 천지창조부터 인간 타락으로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것 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 역사 종말까지 이르는데 크고 놀라운 뉴스, 이 뉴스를 한 30개를 미리 다 모아놔서 오래전에 인류 역사상 나타날 30대 뉴스를 간추려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죽으면 그만인데 보통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런 그 뉴스 이건 전부 다 그야말로 빅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그 3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빌라도 재판인데 오늘 제목도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 빌라도가 재판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재판은 그 준비 과정, 진행 과정, 결론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것도 그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 과정과 결과와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시간대를 좀 왜 불법이라고 단정하냐 하면은 시간대를 보면은요, 그 목요일 저녁 7시 정도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11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거기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경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는 장인이고 그 사이가 가야바인데 실제적으로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인데 거기서 이제 간단 약식 재판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 밤에 그렇게 한밤중에 밤 1시에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 5시에 새벽에 산헤드린 국회, 공회가 열려가지고 사형 결의하는데 이것도 그런 시간에 그런 결의하는 그 법은 없어요. 금요일 아침 6시경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관저에 불려가서 1차 신문을 받는 장면이 방금 이 장면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주민등록지 호적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 소속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 빌립의 소관이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빌립이 아니고 헤롯의 소관인데 헤롯 안디바의 구역이잖아. 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재판을 내가 관여하지 않고 헤롯에 관할이니까 뭐 헤롯에게 떠넘기면 되겠다 하고 헤롯에게 또 갑니다. 그 경에 다시 로마 총독 관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최종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것도 너무 엉터리 날치기 그런 불성실한 재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의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9시경에 이제 못 박혀가지고 12시경 됐을 때 온 땅에 흑암이 임하가지고 햇빛도 그 얼굴을 가리우고 땅이 그냥 캄캄한데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혹심할 때 절정에 달해 있을 때 땅은 캄캄하게 됩니다. 한 6시간 정도가 그 고난의 기간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운명을 하시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경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합법적으로 된 게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림을 그리려 했더니 영어로 또 그러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 We have no king but 케사르. 우리는 케사르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앞장을 서고 그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와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와서 시위를 해대는. 그 지금 이 빌라도의 인상이 별로 편안하지 않죠. 자기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뭐 돈독한 그런 바른 신앙까지는 아니라도 어떻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듣고 또 예수님 집회도 가보고 했던 모양인데
빌라도 남편에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데다 와가지고 그 의로운 사람 일에 제발 당신 개입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꿈에, 빌라도 아내 꿈에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라도 재판이 진행되는데 너무 경솔하고 너무 잘못됐는데요. 여기 두 사람 봐요. 요건 로마 총독 빌라도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두 사람이 관여됐는데 누구의 죄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가야바 같아요?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같아요?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요. 왜 말이 없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어. 그럼 나한테 뭐 사정하든지 뭐 얘기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저 묵비권을 행사하고 말을 안 하거든요. 빌라도가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걸 아직도 모르겠냐고 이제 다그치니까 예수님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너는 최종적인 결정을 네가 네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고 너 위에 로마 황제가 있잖아. 그 황제에게서 위탁받은 그런 권세니까 너보다는 저는 자기는 안 할 수도 없는 뭐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넘겨준 자가 누구냐면 가야바. 우리나라 법정에도요, 판사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판사가 엉터리야. 그런데 판사들 엉터리보다 더 많은 엉터리가 검사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그 군부 때부터 일정 때부터 군부로 이어지는 이 독재 시대의 검찰들은 진짜 악질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번 윤석열 때까지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들통난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검찰청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모양인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5가지 기소 문제를 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도 진짜가 없는 거이다. 그냥 잡으려고 그 무리한 그런 기소문을 기소 내용을요 수시로 바꿔. 안 맞으니까 재판하다 안 맞으니까 또 바꾸고 안 맞으니까 또 바꾸고 거짓 한다는 거예요. 그 가야바 같아 가야바. 우리나라 검찰이 꼭 하는 짓이 가야바처럼 합니다. 죄가 없는데 죽일 목적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나라의 재판 절차나 과정이나 결론이나 이런 게 참 정당하고 온당하다면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이라든지 이게요 검찰개혁 이 세 개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혹 들어가서 칼럼방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 제가 여러 우리 사회에 개혁돼야 될 문제들을 쭉 자주 글을 써 올렸어요. 요즘 제가 좀 덜 쓰는 편인데 너무 엉터리가 많은 언론, 검찰 사법부 이런 걸 보고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요즘요, 언론이 뭐 개혁할 것도 없이 언론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보는 시청률이 1%도 안 돼, 1%. 내 마음, 내 보고 싶으면 보고 또 볼 수 있는 유튜브 보지. 그 방송국이 지멋대로 읊어주는 대로 하는 방송을 우리가 왜 보겠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TV를 안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나도 안 보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 달에 TV 보는 시간 한 20, 30분 되겠나? 한 달에. 한 두 달, 석 달 만에 어제 그저께 하루 한 30분 봤나? 볼 일이 없어, 바빠서. 방송국, PD들도 대접을 못 받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 신문? 안 봐? 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문, 안 보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 조금 보지, 종이신문은 아예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론개혁도 아마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검찰개혁도, 제가 볼 때는 60%, 70% 뭐 고개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 개혁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판사들. 그거는 판사는 뭐 탄핵을 하지 않고는요 행정적으로도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재판 이 어마어마한 재판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잠깐 하신 말씀, 너는 너 위에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뭐 있으니까 나를 해칠 권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전에는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판결했으면 빌라도가 뭐 죄가 더 큰 거지 왜 가야바가 더 크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야바가 넘겨주지 않았으면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 두 사람, 요 본디오 빌라도하고 가야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권력을 다 잡았고, 요는 로마를 대표하는 권력이고 이 가야바는 유대를 대표하는 권력이에요.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는데 AD 36년 같은 해에 둘 다 파면됩니다. 그래서 33년경에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고 36년경에 수리아 지방, 다시 말하면은 안디옥에 있는 로마 총독이 더 지위가 높고 본디오 빌라도가 35년 말 36년 그 어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수리아 총독에게 파면을 당해요.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더 관직이 높은데 파면하는데 이때 빌라도하고 동맹처럼 함께 엮어져 있던 이 가야바도 함께 파문당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빌라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36년에 파문돼 가지고 로마로 소환돼서 두 가지 전해지는 바가 있는데, 하나는 동방기독교 쪽에서는, 동방기독교나 이집트 kop틱 정교 이쪽에는요, 정교회 쪽에서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성자 칭호까지도 붙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고, 한편 서방 로마 측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가서 귀양을 가가지고 불행한 날을 보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와서는
사람이 약간 실성하게 미쳐가지고 자꾸 자기 손에 피가 있다면서 또 씻고 와서는 또 피가 하면서 또 씻고 죽을 때까지 손을 미쳐가지고 손을 씻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사람들 전해오는 소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재수 없이 유대 총독이 되어가지고 가야바 같은 악당의 기소를 받아가지고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되 그것도 엉터리 재판을 해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주 한 번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서게 됐어. 가장 최종적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판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옳은 사람은 억울하게 되고, 억울해야 될 사람이, 아니, 악한 사람이 그 권좌에 올라가 있는, 이런 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향봉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판사였어요. 판사였는데, 재판을 해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진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가 생 사람을 잡았잖아, 판사가.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공안검사, 이런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간첩으로 포상받고 승진하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했는데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재심을 통해가지고 무죄로 나온 사건이 100건이 넘어 100건이. 그 100건이 다 억울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요, 공안 검사가 기소문 써준 그대로 판결한 판사가 있어.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요, 공소문에 있는 오탈자까지도 그대로 뺏겨놨어. 그런 엉터리 재판이 우리나라에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판사들 귀에 뭐 들어갈는지 말는지 모르지만은 재판한 자리에 있을 때는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최고 재판장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자기 재판한 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재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소속이라 하니까 그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들은 게 뭐냐면요, 물로서 뭐 포도주를 만든다고 한번 해봐 하고 여기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데 포도주로 됐는지 그래 떠와봐 해가지고 헤롯이 그 물을 떠다 주니까 이거 마셔 보고 포도주가 이거 맹물이거든요. 그래 예수님 얼굴에 푹 뱉어버렸다 그래. 여기 뭐 성경에 안 나오는데 너가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더라. 그리고 여기서 헤롯도 짊어지기 싫으니까 또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그때는 사람 조금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 들어가지고 때로 몰려옵니다. 이미 미리 다 이 가야바가 짜고 선동꾼들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이 이 예수님을 보고 봐라 이 사람이야. 보라 이 사람이 이러다 우리 성경에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그 유명한 명경구가 됐는데 보라 이 사람이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리야. 아니면
바라빠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랴 이래 했더니요 다 짜고 와서 버려서 그래서 바라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빠를 놓아주라. 밀란을 일으키는 어떤 선동군 테러리스트 같은 바라빠를 놓아주라. 여러분 이 바라빠란 말은요 바르 아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고 아버지 아들이야. 아니 누구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나? 다 아버지 아들이지. 그래 천하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을 놓아달라 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 손 쳐도 강도에다가 테러리스트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이 바라빠하고 대조해서 내놓으면은 이 모든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분이었다고 믿고 몇몇 사람의 종교 지도자의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심으로 가야바가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라빠하고 예수하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면요. 그거야 예수를 놔야죠. 어떻게 바라빠를 우리가 놔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 예수를 놔달라고 그렇게 바라빠하고 비교할 때는 예수를 놔달라고 할 거다. 그거 착각을 한 거야. 다 짜고 온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여러분 무슨 교통사고 범칙금 재판하듯이 즉결 심판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8명을 사형 선고하고 8시간 만에 집행을 해버렸다. 죽여버렸다. 박정희 시대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8명 다 무죄로 무죄 재심을 통해 알아보니까 무죄야. 그래서 한편은 충분히 검토하고 피고 원고 감정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또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데가 더 조사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특히 생명과 운명이 걸려있는 재판은 그렇게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런 엉터리 재판을 자기 때는 머리 써가지고 요 바라빠하고 예수를 내놓고 나면은 둘을 내놓으면 예수를 낳아달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민중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세상에 그걸 다 미리 다 짜고 와서 선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죄가 없으니까 본도 빌라도요, 여러 번 재판해봐가지고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니까 때려서 놓겨놓으라. 이런 미친놈이 죄가 없으면 그냥 놔야지. 붙잡아 온 것만 해도 미안해하고 송구해야지.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정도 내가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이 정도 때린 게 아니고, 등에 가죽이 다 날아갈 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거리 해봐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3번이나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느냐고 고정한 게 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약 60kg에서 70kg 정도 십자가 무게가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수일 하던 건장한 젊은이가 60kg 그걸 갖다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워낙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여기가 지금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판결 받은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어요. 가까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 하지 않고요. 이리 갔다가 예루살렘 시민이 다 보게 그런 코스를 길게 잡아가지고 연도에서 사람들이 다 많이 보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다는 양쪽에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막 연도에 빽히 나와서 그 사이에 지고 가는데 13곳인가 그 기념 장소가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 그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서 울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하는 그런 말한 장소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번을 갔는데 2번은 그냥 우리가 서서 그냥 지나갔고 한 번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 너무 가볍게 해가지고 뭐 드나 마나 했는데 여기 이제 가다가 예수님께서 3번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보다가 이거 더는 못 지고 가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주워 패다가 등을 막 주워 패다가 맞으면 뭐 일어날 거다고 주워 팼는데 옆에 보니까 건장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네가 이거 그 시몬이요 죄수 없이 내가 왜 내지냐 하고 아주 떫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억지로 이제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 짊어질 때는 되게 기분 나빴을 거라. 그런데 만약에 후에 세월이 지나서 뭐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자기가 그 세 번씩이나 쓰러진 걸 볼 게 아니라 진작 내가 짊어질 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시경에 그러니까 그 6, 7, 8시 정도 이렇게 한 3시간 만에 뭐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 집행이 끝나버렸는데 그게 왜냐면 그날이 금요일이야. 금요일이 해가 떨어지면 6시가 되면요 바로 6월절 큰 안식일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안에 막 서둘러서 끝을 내고 또 이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이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큰 부담 없이 그저 6월절 명절을 쉬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푹 숙어졌는데 그때가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은 뭐 여전히 뻐퉁거리고 있고 예수님이 워낙 많이 맞으시고 피도 흘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푹 숙어졌는데 그리고는 이제 여기 우리 복음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로마 병정이 가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푹 하고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이 양쪽 강도보다는 좀 일찍 운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장한 사람을 못 박아두면요 오래 버티는 사람은요 일주일을 버티는데 안 죽고 그럼 밤에 누가 와서 이 십자가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 모서를 뽑고 시신이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빼내가지고 데려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병정들이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 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해질녘에 아예 가서 오한마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허벅지에 있는 뼈 대퇴골이라는 게 큰 뼈를 그 한 말 가지고 짓이겨서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은 가보니까 목고개가 떨어져서 아무 기척을 안 하니까 운명하셨는가 하고 확인차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때 쯤에 그러면 3시에 운명하시고 조금은 지켜봤을 거거든. 4시나. 이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총독 간처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시신을 해가 지금 명절인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아둔 채로 명절 지낼 거요. 제가 새로 만든 새 무덤이 있으니까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뭐 그게 또 오르니까 뭐 그리 하라 해가지고 이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 사람이요 국회의원 70인 중에 한 사람이야. 국회의원이 뭐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하고 두 사람은요 그 사내들인이 결정하는 재판 옳지 않다. 우리 법정은 죄도 알아보지 않고 판결부터 하느냐 하고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판 돌로 된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이 돌을 이 밖에 있는 이 돌을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달라 들어가지고 두루루루루루루루 구르면은 문이 닫히는 그런 식의 문입니다. 가든 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시내에 가면은 두 군 예수님 무덤이었을 거다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게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여기일 것이다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성묘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부인되는 세인트 헬레나 여사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눕혀서 돌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예수님 무덤이었다. 이제 두 군데가 전해졌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는 그 가든툼이라고는 정원 무덤 거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 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이제 대충 이제 보셨으니까 6절 보겠습니다. 15장 6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준 전례가 그러니까 이제 명절 특별 사면이죠. 우리도 뭐 광복절 사면, 성탄절 사면 뭐 아니면 또 석가탄신일 사면 뭐 그런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빠 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놔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국민들에게 물으면은 예수님이 놓아달라 할 걸로 알아가시고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압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다 짰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은 이는 왕이라 하는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걸 민중에게 물을 게 아니지. 아니 명절 지나고 내가 재심을 하겠다. 그럼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빌라도가 그 위기를 넘기려면 넘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쉽게 처리했던 게 쉽게. 네,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죽여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했는데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요. 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죠. 진리가 이기지 않고 소리가 이기는 곳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정적인 인류 역사의 최악의 재판을 만들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관청뜰인데 재판정으로도 사용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세우고 예를 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엎드려 절도 하고 막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그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 곳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루포 알렉산더의 어머니 되는 그분에 가서 뭘 물어보고 또 상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해골처럼 생겼다는 곳인데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것을 이르러서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이라고 하는 그걸 탄 포도주를 그러니까 진통제입니다. 그것도 이제 신포도주 혹은 모략을 탄 신포도주.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진통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시편 22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장면을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10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그런 옷을 제비 뽑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시가 되어서 오전 9시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위에는요 지혜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스 약자를 써서 뭐 붙이면 명패 제패를 갖다 써 붙여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어허
성전을 헐고 뭐 사활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좀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럼 우리가 믿을 테니까.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우리가 좀 보고 믿게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누가복음에 보면요, 함께 다 둘 다 욕한 건 아니고 한 사람 강도는 오히려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금 달랐다는 얘기를 썼는데 여기는 뭐 똑같이 써놨어요. 제6시가 낮 12시인데 정오입니다.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인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고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갈릴리 사투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던 어떤 사람들 중에 듣고 그러되 야 뭐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야? 엘리야 부르는 것 같은데?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룡의 스폰지 같은 데다가 신 포도주를 머금깨서 갈대어 깨어 마시고자 하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고 보자 하고 뭐 빈정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마지막 호흡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런 식으로 그 운명하심을 보고 백부장이 야, 이 사람은 말이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도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여럿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해가 저물면 바로 해가 떨어질 때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물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보니까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시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유심히 잘 보아뒀다가 왜 그렇게 잘 보았냐면 너무 서둘러서 장례가 뭐 그야말로 무성의하게 정성도 없이 그렇게 진행됐고 그 향도 넣지 못했다. 이래 이제 아쉬워하면서 그 안식일인데도 그 사이에 부지런히 가서 안식일 동안에 어디서 그 향을 준비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찍이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이 보면 곤란하니까
여자들이 가가지고 그 병정에게 뭐 좀 한 번 집어주면서 좀 이렇게 돌 무덤 좀 우리 여자들은 문을 굴려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열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 여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준비하는 장면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자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고 그 새벽에 이제 부활하는데 그 장면이 16장에 있습니다. 16장에 부활하는 얘기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무 짧게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누군가가 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을 고소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재판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모든 절차나 과정과 결론이 하나도 옳은 것이 없는 이 시대의 악의 재판, 엉터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참 두려워하고 떨며 읽어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라도의 재판과 또 그 모든 재판, 엉터리 재판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빌라도의 뜻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과 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행적도 잘 살펴서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위탁된 지상 명령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 공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